안녕하세요. 저는 생선 미니스트리 소속 전환 학생 선교사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트리플 발표 만화 어성경이 읽혀지네 신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적인 제목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마지막 일주일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은 월요일에서부터 화요일, 그 다음은 목요일, 그 다음은 금요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토요일과 월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네 번째 맞는 6월절이었습니다. 토요일에는 다음 주 금요일이면 돌아가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금요일에 베다니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3개월 전 나사로가 살아난 마리아 집에 유하십니다. 그때 마리아가 옥합을 깨어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고 몇몇은 이것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요일에는 예수님이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함성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겸손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위해 죽으러 오신 것을 뜻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묻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 찼다. 두 번째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 이르다니. 두 번째는 월요일과 화요일입니다. 월요일에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성전 숙청입니다. 성전은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화요일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에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일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질문 공세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에 하나하나 다 답변해 주시고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구약을 이용하여서 그들에게 반박하십니다. 감난산에서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강설을 하십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처럼 예수님은 그들이 기도하는 집이 아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 저주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나무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에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그냥 저주하신 것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나무 형태는 있으나 열매는 없다를 꾸짖으시기 위한 행동이셨습니다. 지도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에 바리새인들에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온유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처럼 그들은 예수님께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하며 예수님의 말에서 올무를 찾아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릴까 생각하며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도자들과 대화를 하시고 강남산에 가셔서 강설을 하십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강남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위해 싸우며 주의 일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강령산 강설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이 오실 것과 그리스도인에게 향할 핍박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육적으로 알아들어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목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가지십니다. 떡을 떼시며 이 떡은 내 살이며 포도주를 나누시며 내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는 성만찬이 시작되었고 살과 피로 새롭게 약속하시는 생명의 만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는 강론을 정리하시는 기도,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 또 그들과의 연합을 위한 기도,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곳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강남산 강론을 정리하시고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 그들과 예수님의 연합이 아닌 성령님과의 그들의 연합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 또 그들의 남겨두고 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제자들을 위해 대제사장적으로 중보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기도는 간절히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나아가 기도하셨고 사역의 끝을 기도로 마무리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몸을 가지고 십자가를 대면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가 끝이 나고 밑으로 내려가실 때 군정들이 들이닥칩니다. 한적한 밤, 인적이 없는 곳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제자들은 겁에 질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들이 한적한 밤에 잡은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은 것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을까 무서워하였고 백성들을 무서워하였기 때문에 한적한 밤에 예수님을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유월절 만찬 함께 말씀을 또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에 제자들과 또 그리스도인들과 새로운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적 중보기도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대제사장적 중보기도이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영광을 받으시라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 기도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서 가서 기도를 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내려왔을 때 제자들은 그곳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고 대답하십니다. 마지막 잡히심 위에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신 것은 그냥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 잡히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날 철야신문을 받으십니다. 불법 신문을 밤새 받으십니다. 원래 신문은 아침에 백성들이 모두 보는 곳에서 하는 것이지만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워 밤에 한적한 밤 예수님을 잡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데려가 신문을 한 이유는 거짓으로라도 사형에 해당하는 증거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야밤에 증인을 찾느라 한적한 소동이 일어났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그들의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철야신문을 끝냈고 예수님께 죄를 찾지 못하고 빌라도의 재판으로 넘겨버립니다. 빌라도에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를 찾지 못하고 예수님을 석방해 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리고 그들과 제사장들과 타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쉽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타협을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매질로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 타협하지 않고 결국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빌라도가 풀어주려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군에 대하여 묻으니 예수님께 죄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며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군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씩 다 물어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재판으로 넘어가셔서 빌라도가 이 사람을 왜 고발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 3번 채찍에 맞으신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네 번째 십자가 죽음 말씀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으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단이 마음을 넣었고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했지만 그들과 타협하지 못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또 월요일 화요일에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성전 시청을 하시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종교 지도자들의 마지막 질문 공세에 다 답변하시고 감난산 강서를 하십니다. 목요일에는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가지시고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를 하시고 겟세마네 동상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적한 밤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잡히십니다. 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철야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의 재판에 넘겨져서 채찍을 맞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았을 때도 그 제사장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임을 썼고 결국 그들과 타협하지 못한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게 됩니다.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